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목은 지도력의 승계입니다. 이제 모세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이끌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지도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지도력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이렇게 계승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지도자가 계승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승계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벌써 됐죠. 현재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한 서울의 명성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도 지금 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사랑의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바로 그 옆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참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좀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이런 리더십 교체의 문제 이웃교회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교체될 때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또 전임자 후임자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세습 문제 때문에 꼭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력은 어떻게 이렇게 승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선 본문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손상을 입은 지도력의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백성들하고 백성들이 달라들고 계속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우리가 전에도 생각해봤고 많이 알고 있듯이 금방 성질을 내가지고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말로만 하라고 명령만 하라 그러셨는데 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세게 힘껏
한 번만 치는 것도 아니고 막 두 번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면서 막 예, 화도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게 막 이제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했죠.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이 가데스에서의 이 불찰은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과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딱 두고 그 뭐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승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이것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이 일로는 네가 나한테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또 참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거기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또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지도자만이 이렇게 세우신 지도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히브리서에도 칭찬하고 있고, 히브리서 그러니까는 11장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고, 참 히브리서 11장에서 참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여기 민수기에서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이 이 모세,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참 지도자의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딱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참 귀하죠. 다윗도 그랬죠.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잘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인가요? 그때 뭐 선지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할 때 또 다윗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자세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뜻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네가 이제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내 뒤를 이어갈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너 다음을 이어나갈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참 역사는 흘러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 위에서 자꾸 펼쳐져 가는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세도 뭐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여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이제 다 들어가야 될 시점이니까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다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잘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도자부터 기도해야 되고 모세부터가 벌써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도
뭐 지금부터 하시든 뭐 그때가 가까워지면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불협화음 없이 갈등 없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신 분이 계시길래 기도하고 뭐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사람이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믿음으로 나가면 주변에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염려가 되죠. 막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도력이 교체될 때 막 갈등이 막 일어나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는 그래요? 염려가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승계를 하는 우리는 모범을 우리는 보일 거다. 우리는 막 긍정적으로 딱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는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이제 이거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나라. 지금 서울의 M교회도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엄청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왕국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거기서 은퇴는 했지만 행정상 은퇴는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왕국이에요. 지금 교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워낙 그냥 세력이 크니까 재정이건 뭐건 워낙 세력이 크니까 교단이 법적으로 정한 법도 필요 없어요. 법 위에예요. 교단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가 정한 법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그게 뭡니까? 자기 왕국을 벌써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랬을 때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라든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내가 세웠어. 내가 이만큼 일궜어. 이걸 어떻게 남한테 줘? 내 아들한테 줘야지. 내 거. 이제 이런 자기가 자기라는 것. 내가 세웠다라는 것. 여기에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이걸 내가 세운 거야. 라는 그 지도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시고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잠시 불찰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도 이제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 받아들이고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이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이들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준비해 놓으셨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 내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명이 다 마쳐지면 성령이 또 떠나가시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그렇게 이제 돼 있죠.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도자의 또 중요한 자질이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죠.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냐. 그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웁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충만하면 안 돼요. 자기 충만하면요,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성질 충만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이 비슷한데 성질 충만하면요, 이게 모세도 잘하다가 이게 성질 충만이고 자기 성질이 확 그냥 나오는 바람에 여호와의 영광을 무리바 물가에서 나타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아는 완전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죽노라. 날마다 이제 자아는 십자가 밑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고 먼저 앞세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신약 시대는 이제 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강조한 게 이제 CC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CC에서 엄청나게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슈퍼내추럴 슈퍼내추럴 라이프라는 거죠. 네이처,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 본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자연 본성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미워하게 되어 있죠. 원수는 죽이고 싶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범사에 다 감사합니까? 에브리띵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이래도 감사, 다 감사인데 본성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하면은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자연 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세리와 똑같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좋아하고 잘해주고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준다면 너희들이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으면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기꺼이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도자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속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된다는 것. 그래서 장로님도 방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아마 세계로교에서 뜨겁게 그 부분을 놓고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지도자는 그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이제 벽돌 한 장과도 같아요. 그 벽돌 한 장, 그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또 벽돌 한 장, 또 벽돌 한 장, 이렇게 지도자들이 쫙 벽돌 한 장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처럼, 또 한국교회가 아니라도 그 어느 시대의 어느 단체의 지도자처럼 자꾸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도자가 됐을 때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욕이라는 거 있죠. 노인이 되면 참 나이가 들면 이 욕심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노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집이 굉장히 보통 이제 세지죠. 그래서 이제 잘 대화도 잘 안 되고, 자기의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지도자 교체하는데 갈등과 막 그런 게 있고, 외부의 소리, 지도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도 다 필요 없다 그러는 거죠. 그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제 겸손이 참 너무나도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지도자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고 겸손했습니까? 한 번 불찰은 있었지만, 성경 앞성에 한 번만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대로는 그 큰 불찰은 딱 한 번이지만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참 겸손했고, 우리가 망한 지도자라 그럴까요? 실패한 지도자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그랬고, 모세도 그 순간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왜 못하겠습니까? 자아가 확 그 순간 살아났으니까 지팡이로 때리는 말도 아닌데 왜 지팡이로 막 쉐리 때립니까? 막 지 성질을 지가 이기지 못해서 막 지팡이로 후드러 팬 거죠. 이제 영적인 깊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만 십자가 위에서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죽으셔야 되는데 두 번 쳤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율법, 모세가 율법만 지켰다 이건 아니지만 어떤 율법의 상징처럼 돼 있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참고 말씀에 그렇게 되니까 참자. 자기 그냥 그걸로 막 참자. 근데 자기 힘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생활은요,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연 본성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자연 본성으로. 근데 그 이상 한계가 됐을 때는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를 못해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세 보이죠. 바리새인들 와 율법 잘 지키고 신앙 좋아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근데 외식하는 자고 속은 썩어 있고, 그것처럼 율법 중심으로의 삶은요, 그런 거예요. 속은 썩어 있고 참고 하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러서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거죠. 자기 성질로 신앙생활하면 뻥 터지게 돼 있고,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과거로 되어 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성령의 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억지로 성령의 열매 맺자. 육신의 열매는 죽이자. 자기의 본성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정도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법이 뭐죠? 성령의 법,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충만히 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만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지도자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이끌고 가면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늘 지도자는 다윗처럼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섬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종의 정신, 겸손의 정신으로 내 한계를 겸손히 늘 인정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내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은혜를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자, 이제 일곱 집사를 구할 때 이제 지혜가 충만한 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잘 풀어나갈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든가 또 내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참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질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자연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모세처럼 참다가 팡 터질 수 있어요. 터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수련회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이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자들입니다. 승계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들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 가지 우리 여름 날씨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